네, 세상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학과 문명이 너무나도 발달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꿈으로 정말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상상했던 내용들의 현실들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이틀 전에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 민간 우주선이 네,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 테슬라 경영자 아시죠?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세운 스페이스 X라는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을 향해서 유인 우주선이 발사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뭐 나사나 러시아 이런 특별한 그 나라들이 하는 거였는데 일반 기업이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인 완전 임무 비행을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민간 우주 여행이 한 발짝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일 오전 9시 27분에 플로리다 주에서 이렇게 발사되었는데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우고 펠컨 9 로켓에 실어 우주로 발사 올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그다음에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인종차별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겨내자라는 의미로서 리질리언스 회복력이라는 내용의 이름을 가지고 이 우주선이 발사되었고 이제 앞으로 27시간 동안 지구를 6바퀴 돌고 이제 17일 오후 1시쯤 이제 다시 무사히 도착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우주여행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후면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문명의 발전으로 신기하고 편리한 시대가 많이 되었지만 우리 인류의 인생의 목표가 혹시 더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행복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 과학자들과 현대인들은 다양한 변화와 발견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글귀를 보았는데요. 하버드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다가 유전학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목의 책을 내세요. 다윈이 자기 개발서를 쓴다면 이라는 책을 제가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 챕터 중에 이런 내용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연구를 나름대로 다 하고 나서 말하고자 하는 행복을 찾는 4가지 전략이라는 마지막 챕터에 있는 대목이 아주 제 마음에 인상 깊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발견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의지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의지력이 발휘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막 올 때 그걸 극복하기 어려운 걸 인정한 다음 잘 해내지 못한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반복해서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극복하니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반복된 문제가 일어나면 다른 대안을 만들면 그 문제가 안 일어날 것이니까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스스로 어떤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를 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술에 계속 빠진 사람은 술을 온전히 다 없애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극복해 나가라는. 그럼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결정하기 전에 어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딱 할 때는 욕망을 이렇게 절제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행동을 취하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 기분으로 뭔가 선택했다 큰 실수를 하니까 그렇게 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듣지만 행복해지지가 않죠. 대안 제시와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 행복하다.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뭔가 활기차게 산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부분에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귀에 탁 지나가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우리가 아무리 다스리려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훌륭한 인생, 행복한 인생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마지막이라는 표제를 했어요. 그러면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솔로몬에게 남겨준 최후의 교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왕이 되어야 되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끝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다윗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살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 파란만장한 인생의 끝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왕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다윗 언약의 부분입니다. 먼저 다윗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고 왕으로서 바른 길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얻은 기퉁에 이런 거는 해놨을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너뜨림, 이런 정도. 귀엽잖아요. 초년 때 해낸 건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로 순종하라 하였음. 아니면 범죄하면서 넘어졌지만 침상을 눈물로 채우며 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였음. 아니면 전쟁에 능한 사람, 끝까지 인내하며 사울 왕을 끝까지 피하며 다니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 믿음으로 견딘 사람, 등등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1절을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마리아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야.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아주 평범한 명문 가문이 아닌 그냥 연약한 미천한 출신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새의 가난한 집의 목동 아들. 그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에 인생을 마감하면서 제일 처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말을 덧붙이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높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자기 인생을 설명하고 자기 존재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미천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고, 자신이 세워진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철저히 그분의 권능과 존귀한 계획 아래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반석이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무엇이라고 평가해 주십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매우 미천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세워주신 사람이라고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말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윗의 사명과 왕의 의무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린다. 여러분, 공의로 다스린다는 게 어떤 거죠? 의롭게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누구 앞에서요? 바로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에 자신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높일 때도 이 땅에 존귀하신 분이며 자기네 사명과 이때까지 걸어온 길도 모두 다 하나님이 없이는 말할 수 없다고. 이 경외한다는 어떤 거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경외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며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고 있었고 섬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한다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4절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해가 뜰 때 그 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맑은 하늘 아래 그 깨끗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비가 내린 후에 맑은 정말 그 촉촉함이 있는 그 빛이 내리는 땅에서,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 땅에서 그렇게 그 빛이 조명하고 있어요. 어떤 풀을, 처음 나는 그 싹을. 그 싹은 어떤 거죠?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너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새로운 새싹같이 푸르고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햇살 같고 비 내린 후 맑은 빛으로 그의 삶을 비춰주셨으며,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의할 수 있죠. 정말 아름다운 삶을 다윗은 살았고 하나님만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다윗을 아버지로 둔, 그럼 이 말을 받은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에서 60절에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도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 원하오며 구구절절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가장 귀한 지혜와 부와 기와 명예와 군사력과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수많은 것을 그에게 실제로 그 햇살에 비친 웃는 도처럼, 불처럼 하나님이 맑고 아름답게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솔로몬은 마지막에 타락하여, 성경은 이렇게 그를 8장이었는데 3장이 지난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며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라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성경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정말로 다윗이 고백했던 그 내용처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인과 세상을 너무 사랑했고 심지어 이방 신을 이제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나요? 나라가 둘로 나뉘는 일이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또 어땠나요?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는 무슨 가죽 채찍으로 했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린다라고 할 정도로 포악하고 지혜가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실제로 나뉘는 일을 경험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 명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보았고
그를 아버지와 할아버지로 두었던 두 왕도 보았지만 마지막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부와 기회와 명예와 군사력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손에 있는 것들은 우상뿐이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백성을 의와 정직과 겸손과 진실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스리다가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짐과 죄가 되어버려서 왕의 사명이 오히려 인생을 실패하게 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니 참으로 두렵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돋는 햇살로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인생으로 열어주셨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고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 아들들을 보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오늘날의 세대를 보는 것 같아 너무나도 마음이 아쉽습니다. 그럼 죄로 물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에 다윗과 언약하실 때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라고 다윗은 영원한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은 과연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떠올려 볼 때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한 세대가 지나지도 않아서 당장의 세대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패망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히스기야를 세우시고 요시야 왕을 보내십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는 산당을 제거하시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보내사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빛으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계보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아수르 18만 5천을 한 사람의 천사를 통해 순식간에 없애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15년의 연수도 더해주시고 요시야 왕을 세운 다음에는 요시야 왕을 통해 잃어버린 율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는 다시 유월절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과 여전히 끈이 맺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도 믿음의 실수로 수없이 넘어지고 그 이후에는 더 악한 왕들이 세워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끊겨진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후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한 왕을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완성하시며 죄에 물들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과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자로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믿음의 백성을 변화시켜 가시며 성령을 보내사 이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다윗도 실패하고 솔로몬도 실수하는데 내가 무엇하고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과연 나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끝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앞에서 고민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조차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분이 택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하고 계시며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걸음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고 용사로, 군사로, 예수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결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75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려고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받았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인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구원의 다른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들이 고무되어 점점 증가되고 강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해는 죽고 생명에 대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신일 합일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를 바꿔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는데 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며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변화될 자로 확신하셨기에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자유함을 느꼈어요. 내가 내 자신 변화시키는 거 아니구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일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 거하며 주님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거 여러분이 다윗처럼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그 과정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성화의 길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온전하여서 주시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을 그때 벌써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우리의 사명과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배에 타라고 하십니다. 이리 와 하고 강권하여 타지 않는 사람은 꼬셔서 억지로 잡아서라도 그 구원의 배에 태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설명해 주죠.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배는 구원의 파티 여정으로 가는 배야. 그리고 넌 나의 자녀야. 옛 모습을 내려놓고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초청받은 자로서 그 길을 준비하며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셔서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수조차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보장됐다 했습니다. 언약 안에 보장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험난하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더 힘써야 될 것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라가 바라보고. 아무리 고민해도 이게 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옛 모습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 거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맡겨진 복음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기도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깊이 달려갑시다. 다시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금요 철야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모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신방의 자리, 거룩한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벌써 승리하였기에 그 승리자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갑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문구를 읽고 마치고 싶은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문 다시 1답인데요.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고 확실히 그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화의 가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마음을 많이 두었습니다. 주여 오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다시 회복되길 원하오며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찾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